잠언 10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그 말을 절제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을 절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중상모략에 대한 절제를 말합니다. 19절은 18절 말씀, 18절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고 뒤에서 중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하면 결국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그것은 결국 미련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수돗물에 그 잡다한 균과 또 오염 물질이 많다 보니까 집집마다 정수기를 놓거나 아니면 아예 정수된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물을 필터링하지 않으면, 걸러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몸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절제되지 않은 말, 지혜로 걸러내지 않은 그러한 말은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또 그 말을 듣는 사람 모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걸러지지 않은 수돗물을 먹으면 우리 몸이 같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걸러지지 않은 그 말은 사실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11장 12절에 보시면요, 내일 본문이기도 한데요, 11장 12절에 보시면 지혜 없는 사람, 11장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모략하는, 중상하는, 한담하고 다니는, 뒷담화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신실한 사람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창조주의 지혜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숨깁니다. 또 31절,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잠언 10장 31절에 보시면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에는 이 말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의 그 언어 생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또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하여서 마치 목양하는 것처럼 풍성한 꼴을 먹이고 그 사람을 세워갑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교육하나 이런 표현이 나오죠.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여기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목양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보면 목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펜을 가진 분들은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자녀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이 목양의 말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험담하는 것은 본인의 실력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약한 자존감을, 본인의 약한 자존감을 노출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신이 정당하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갈증이 더 많아져요. 남을 중상할수록, 남 이야기를 할수록 내 안에는, 내 내면에는 더 많은 갈증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증명하는 데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라고 하는 것이 내 노력이나 부지런함이나 실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를 얻을 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사업 수완이 좋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히 교만한 것이죠. 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그 부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잠언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부당하게 모은 재산은 안개와 같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심 없는 재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정당하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장수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수합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장수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셨지만 장수하진 않으셨잖아요. 단지 그냥 오래 산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장수의 개념, 물론 오래 산다는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장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그가 소망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결국 기쁨과 즐거움을 거두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을 거두어요. 자기가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과 은혜로 가득한 사람은 말 자체에 참된 지혜가 드러납니다. 중상모략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목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풍성한 꼴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